안녕하십니까.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9장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서 시작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고기를 주시죠. 고기 반찬을 주시는데, 이전에는 이제 채식만 먹었던 거죠. 근데 너희에게 식물이 될지라랑 그 다음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굉장히 연상시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그러는데, 이때는 분명히 동물은 없고 이런 채식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그렇죠. 심지어 동물들도 이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리시는데, 이 창세기 1장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면서 마치 창세기 9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고기는 먹을 수 있었지만 이 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생명을 피해 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약에 피를 흘리게 되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런 율법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막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으시는 거죠. 이렇게 8장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악한 거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 뿐만 아니라 그와 방주에 있었던 모든 짐승에게 이 언약을 세우시죠. 이 언약은 뭐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홍수는 없어요. 지구가 다 뒤덮일 만한 홍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고,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증거를 세우시는데, 이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무지개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지개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활입니다. 화살 쏘는 활 있잖아요. 활이에요. 생긴 것도 그렇죠. 반밖에 없고 무지개가 이렇게 원의 모양의 활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딴 데서는 활이라고 다 번역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만 굳이 무지개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당연히 구름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지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은 이거 자체는 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제가 이걸 발견하고 페이퍼 썼을 때 교수님도 이거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거, 이게 같이 이 얘기 한 시간 동안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무기를 구름에 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모든 것을 멸하는 홍수가 없게 하겠다라면서 스스로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 활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너무 아름다워요. 심지어 무기도 아름다워요. 이렇게 활 자체도 아름답고 거대하고,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활을 여기다 두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게 홍수가 더 이상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걸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활이 홍수를 일으켰던 무기라면은 이 활의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하나 쏘면은 지구가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활이
홍수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화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물로 일어나는 심판은 없고 대신에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더 무섭나요? 불심판이? 뭐 예수 믿으면 딱 괜찮은 겁니다. 뭐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우리에게는 오히려 구원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예,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이거 볼게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면서 굳이 이거를 다 설명을 해줘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로 통해서 이제 백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고 이 백성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리고 뭐 일단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농업을 하게 하시잖아요. 땅을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농업을 또 가인이 물려받죠. 가인을 아담과 하와가 그 예수라고 생각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올인을 하면서 농업을 하게 하는데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농업이 계속 중요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 노아 때도 어떤 때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근데 시작한 게 또 농업이었어요. 이게 농업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을 하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게 되는데 벌거벗은 것도 마치 그 창세기 초반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거를 연상시키죠. 이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또 똑같은 패턴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 아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해서 이제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는데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가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함은 이걸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깬 다음에 이거를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함이 잘못한 건데 가나안을 저주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노아가 아직 술이 덜 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게 그 미래를 보는 게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셈 족속은 이제 11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계보가 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도 여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야벳은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약속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결국에는 종이 돼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종이 됩니다. 이게 그 미국에서 초반에 잘못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거를 그 흑인 노예 제도로 받아들여 버리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그걸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창세기 10장을 보면서 노아의 계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